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3일 음력 정월 20날. 이 시간은 2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해 나가느냐,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하느님의 일분자로서의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과 동떨어진 지금 현재 나로서의 삶. 우리는 보통 하느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구속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되죠. 지금 현재 나로서의 삶을 추구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존재하면 지금 현재 나로서의 삶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삶인지.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는 그 각각의 위치와 역할에서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한 가정에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나 자기 혼자 사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다른 가족들은 그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자신의 도리를 지켜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피고 정성을 들여 살아가지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고 정성 들이는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가, 내 가족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나를 자꾸 살핍니다. 그 범위를 크게 보았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일분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 가족으로 보면 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야. 가족이 어찌 되었든 나는 몰라. 그것을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국가가 되겠죠. 이 나라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말았든 나는 나야.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 난 모르겠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라야. 흥하든 망하든 나는 몰라. 그래서 이웃이 고통을 받든 말았든 나만 편하면은, 나만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국민이 아니지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구촌 사람들, 이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지구촌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이 있나요? 그런 것 없죠. 이 우주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아끼는 것이죠. 내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내가 이 지구를 아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야. 너는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적게 쓸까? 그래서 차를 몰고 좋은 시냇물 옆에 차를 갖다 대놓고 열심히 세차를 하고 차를 씻은 그 더러운 물을 그 맑은 물에다가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자신이 가져갔던 여러 가지 음식들 까먹고 쓰레기 아무 곳에나 버리고, 심지어는 그 산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길바닥에 다니면서 침을 뱉고 다니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든 다른 만물이든 자신의 주변이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야,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구나. 왜 그럴까요? 왜 안전하고 편안할까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고 빼앗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서로 싸우고 다투어 짐승 같은 세상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제나 국가적인 그런 일을 할 때나 이 사회가 함께 움직여 행할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 모든 착함의 완성, 그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것의 완성이 하느님의 일분자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나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뜻하시고 나에게 정성 들이실 때 하느님의 뜻이 분명히 나에게 있고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하느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나와 부모님과도 별 상관이 없고 나와 형제도 별 상관이 없고 나와 이웃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기르시며 사랑을 쏟는 이유는 하느님 때문이라는 것. 하느님을 빼놓고 보면 부모와 자식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평생 동안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으면서 마치 빚쟁이처럼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바라보며 나에게 준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며 오히려 미안해하고 오히려 그 자식에게 더 못 주어서 마음 쓰고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함을 다하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했을 때 우리는 형제간에도 서로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간에 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헤어집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로 섰을 때 나머지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하느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 삶이 엉망진창이면, 그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그 사람의 그 내면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위신고라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삶의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되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밝혀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과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분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한 세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세포와 우리 몸에 있는 한 세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세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몸의 한 세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세포는 그 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몸의 한 세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몸을 위해서 살지 않죠. 다른 세포,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의 역할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행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병들고 그것에 암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주변이 병들어 결국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는 마음가짐, 생각, 행위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가족 속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는가? 아니면 나는 우리의 가족 속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가?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가?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가?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가?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그 신령함을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의 신령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살아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서 그 신령함을 얻은 삶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고귀하고 성스러운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느님의 사랑에 얼마나 보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존재함으로 나는 얼마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옛적 선조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 삶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손을 많이 낳으라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뜻이죠.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하느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기 전에도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요. 꼭 부모가 되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도리를 지켜 정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내 삶에 참다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삼위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신이라. 그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삶이 우리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통해서 1호 1웅 그 내면이 호랑이요 내면이 곰인 두 사람이 한웅님을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지요. 그리고 한웅님의 가르침을 받들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사기 교화기에는 한웅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나옵니다. 바로 삼일신고죠. 삼일신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면이 호랑이거나 내면이 곰인, 내면이 짐승이었던 사람이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내 삶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나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니 그러면 어떻게 모셔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신이라. 너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셨습니다. 중간가를 통해서 한백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진심을 다해서 내 속에서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러면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진심을 다해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삼위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밝은 이는 하느님을 모시는 자지요.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행해 나가는 법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인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 지감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식은 내 기분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금촉은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내 몸이 가는 그 망령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의 감각적인 것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 들이는 것이 금촉이죠. 그렇게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지감, 감정을 그치고 마음을 잡는다. 그리고 기운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식, 숨심을 고르게 해서 숨심을 고르게 함으로 기운을 바로잡는다. 그리고 금촉, 부딪힘을 금하면서, 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촉, 감각 이런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정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금촉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몸을 수도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수도한다, 수행한다 할 때는 보통 금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한다, 그래서 수도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리고, 수도를 하기 위해서 몸가짐을 바라고, 이게 모두 다 금촉이죠. 예의를 지키고 다 금촉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합니다. 그리고 일의 화행,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아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신을 바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지요. 그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신을 통일해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열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반망즉진, 심기신의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의 삼진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기신 삼망으로 간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간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성품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목숨의 이치를 가지고 나의 도리를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리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정성 들여서 나의 도리를 지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명정의 길입니다. 반망즉진이라고 하는 것은 심기신의 삼망에서 성명정의 삼진으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이타적인 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그 가정에 그만큼 더 배려하고 그만큼 더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겠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갑니다. 부모의 자리에 있든 자식의 자리에 있든 형이든 아우든 그 누가 되었든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그들은 상대를 배려하며 그 사회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망즉진이 되었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하느님의 기틀이 안 열린다는 것이죠. 상대를 배려했을 때 그때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느님께서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는데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만한 역할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발대신기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내 좁은 마음과 그리고 내 기분과 내 몸 편한 것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혜와 하느님의 대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마음가짐은 차원이 벌써 다릅니다. 하느님 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생각하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기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능히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애써서 해내야 할 일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운을 잡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몸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만큼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사람, 그만큼 덕을 베푸는 사람,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기적인 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나만 편하면 돼 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을 모셔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빛나는 세계를 만드는,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세계는 천국과 같은 세계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내가 참된 나를 가꾸어내기 위해서, 참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